이 세상의 유일한 참 빛이시요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니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진리로 승리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4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오늘부터 하루하루 같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답을 정해놓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 시간까지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고 참 빛을 본 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참 빛을 본 사람,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죠. 그렇죠? 이 참 빛을 본 맹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애써 어두움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든 의지적으로 어두움에 머물러 있던 간에 어쨌든 간에 둘 다 뭡니까?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처럼 이번 이야기는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 본문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자 요한은 이들을 유대인, 그 유대인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그 부모까지 찾아가서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앞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언급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유대인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가운데 논쟁이라도 했지만 약간의 그 갈등이라도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예 무조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예수님을 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할 때,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뭡니까? 네, 유대인이죠. 전문 용어, 유대인이죠. 뭐 이제 다 시험 쳤으니까 아마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쵸? 안 믿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안 믿는 것. 그쵸? 지독하게 믿질 않습니다. 안 믿기로 아예 막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또 이들이 누구냐? 예,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인데 또 지독하게 말씀을 안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 너무나 너무나 명백한 것을, 뻔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나 또 뭐 의심할 만한 그런 건덕지라도 있으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 눈앞에, 그쵸? 눈앞에 이 과거의 맹인이었던 사람이 현재 눈을 뜨고 그리고 보고 또 마음껏 활보하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것을 지금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금 눈앞에서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서 버젓이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시 묻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진정한 메시아다, 뭐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지나치게 명백한 이야기, 팩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 아니겠느냐?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자라면 그래도 우리가 선지자 정도까지는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그 부모까지 찾아갑니다. 정확한 사실, 그쵸? 정확한 어떤 팩트, 사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도 왜 가끔, 우리가 참 잘 모를 적에는, 신앙이 참 어릴 적에는 그런 기도를 과거에 하곤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자꾸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도 안 하고 결정했다 하면 이 명색이 그래도 내가 뭐 집사고 성도고 뭐 장로고 권사고 뭐 그런데 이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니까 또 가만히 있자니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마음이 막 간절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답은 이미 본인들이 마음속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다 뜻을 정해 놨어요.
이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저 갓바위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사실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문에 가깝죠. 그죠? 램프의 바바에게 비는 그냥 주문입니다. 이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God's will,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참 이해가 안 되어도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의미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이미 자기들은 답을 갖고 있는데, 그쵸? 근데 너무 뻔한, 사실 모두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너무 질문을 하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명확한 질문을 두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당신네 아들이 맞냐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이 참 답답한 게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로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 그러면 지나가다가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구걸하던 자를 알아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고, 그가 이제 시력을 가지고 이제 앞을 보게 되었음을 온 세상 사람이, 온 세상이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눈앞에 뻔히 지금 보이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미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진실이 어떻든 정답이 어떻든 사실이 어떻든 관심 없습니다. 원래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사실은 맹인이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 사실은 보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아주 악한 그 관리들이 그 사람을 묶어놓고 막 때리면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때립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진 그 명백한 사실을 보고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들의 특징이죠, 이게. 그리고 다음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그 부모가 대답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나도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묵상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쟁쟁한 훈련까지 다 합니다. 열심히 신학까지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실제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그 삶 속에서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행동할지 다 정해져 있어요. 1초도 고민 안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어떤 결정이나 행동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시간 동안 신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2시간 동안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진리를 보게 되었을, 만일에 보게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나서는 그 강의실을 나와서 문 밖을 나올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1초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초도 고민 안 합니다. 늘 내가 살아왔던 방식, 늘 내가 해왔던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쵸? 1초도 고민 안 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쵸?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성경이고 어떤 결정이나 행동은 내 방식대로 한다. 내 성질대로 한다. 내 기분대로 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결국 나를 죽이는 지식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지식이 되죠.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 그런가 하면 둘째, 내 감정이 상하고, 자, 이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감정이 상하고 수가 틀리고 하면 결국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유형을, 이제 이거는 저의 언어로 표현한 거지만 가룟 유다형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닌가. 결국 다시 내 본성으로 돌아가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져서 이런 상황까지 나를 몰고 가서 내가 시험에 들고 더 죄 짓는데 발이 빠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쩌면 바로 그런 위기 상황, 그런 위기 때에 명확하게 그 본색이 드러나죠. 정말 나는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정이 상할 때나 좋을 때나, 그쵸? 어떤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그쵸?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거하고 있는가. 그 거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렇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신뢰하며 믿으며, 말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신뢰하며 믿으며 실제로 그렇게 쫓아갔으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느낌, 내 방식, 내 기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내키지 않지만, 때로는 참 이 마음이 상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쵸?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말 당연히 이것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비록 환경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시인하며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내 습관대로, 내 과거의 죄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경책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묵상 두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정말로 오직 모든 답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막 수가 틀리고 기분 상하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감사 챌린지 하잖아요.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비록 내키지 않지만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자꾸 함부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